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죠.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만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 설교까지는 이번 수련의 주제와 함께 이제 시리즈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앞전의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네,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제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복습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어제 뭘 살펴봤죠?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름, 나라, 뜻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나라를 가장 업신여긴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춰진 뜻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 감춰진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타내신 뜻입니다. 나타내신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너무나 큰 개념이지만 우리가 좀 세세하게 쪼개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해 주는 것도 거룩함이고요, 누군가를 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거룩함이고요, 더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함을 우리는 조금 더 편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행인데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런지 다들 기억이 이제 말똥말똥 하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C가 맞습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든 상관없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느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조금 이기적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간구라고요? 우리를 위한 간구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나타내신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다니가요, 저희 다니 보셨죠? 아까도 이게 누나들한테 와서 좀 까불고 그러던데, 네, 저희 다니가 사실은 더 어렸을 때 굉장히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네, 뭐 표현들 보니까 너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표현들이긴 한데, 네,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첫째는 잘 아프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튼튼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감기도 그렇게 많이 안 걸렸던 것 같고 남들 다 뭐 볼거리니 뭐니 막 유행할 때 저희 아이만 이게 잘 살아남았던 뭐 그런 튼튼 아이예요. 근데 다니는 안 그랬습니다. 뭐만 유행한다 그러면 다 걸려요. 유행을 따라가는 선도주자예요. 맨날 아파요, 다니는. 또 이제 돌 막 지났을 때에는 이제 폐렴을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 어린 녀석이 이제 병원에 한 2주 입원한 적도 있어요. 깐난쟁이일 때. 돌 이제 막 지나기 전이었었나? 네, 그럴 때요.
이 녀석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었다고요. 근데 또 뭐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냐면은 얘가 이제 애기였고 말을 잘 못할 때는요 꼭 뭘 그렇게 주워 먹어요. 바닥에서 항상 뭘 주워 먹어요. 먼지도 주워 먹고 뭐 누나 그 인형에서 난 머리카락도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밖에 좀 산책하러 나가고 좀 이게 풀어놓고 이제 걷게 좀 하잖아요. 저희한테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준 게 있는데 흙도 퍼먹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지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그러지 않는데 안 자고 막 흙을 막 퍼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에서 이렇게 막 퍼먹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게 뭐 주워 먹고 그런 게 흙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요? 부르지 않죠. 물론 이게 배고파서 먹지는 않겠지만 애가 신기해서 먹은 거겠지만 뭐 저희가 뭐 애를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뭐 먹다가 이제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얘 배가 고프면 얘가 뭐 하냐면은 웁니다. 막 땡깡을 부려요. 밥 달라고. 그러면 이제 아내나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달려가고 이 녀석이 뭐 밥을 챙겨주고 먹을 거를 챙겨주죠. 더 이상 흙을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간구는요. 우리를 위한 간구 제일 첫 번째, 전체적인 간구를 봤었을 때는 네 번째 간구인데 바로 이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간구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방금 제가 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땡깡을 부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흙을 퍼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간구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간구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간구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용할 뭐라고 그랬죠?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이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양식이 뭘까? 그랬더니 외국인이 먹는 음식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웃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이거는 아무도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답인데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천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제 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 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 적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토스는 뭐냐면요. 그냥 빵이란 뜻이에요. 빵이란 뜻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던 것이 빵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다가 빵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바꾸자면 빵이 아니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쌀, 밥, 떡,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설교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네 번째 간구는 정말 딱 이 간구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발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권이 뭐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간구는요, 풀어서 설명 이겁니다. 아빠, 저 밥 좀 주세요. 아빠, 저 배고파요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밥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밥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과 같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만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왠지 고상해 보이고 신앙심 가득한 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만 한다면은 우리가 노상 그런 기도만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뭔가 저 사람 되게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되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격이 떨어지게, 좀 죄송하지만 격이 떨어지게, 조금 이게 질이 안 맞게, 격이 안 맞게 왜 밥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지금 상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단순히 양식만을 위한, 밥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준 이 양식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대표하는 것을 이 양식이란 단어에다 담아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이제 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없을까? 혹시 고등학교 네. 한국에서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대유법이라고 배웠어요? 대유법? 모르시죠? 대유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예를 들면 딱 이거예요.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 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강을 개발 잘했다. 뭐 사람들 많이 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쵸? 느낌 오시죠?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한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한국 경제나 산업화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평가할 때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화되는 속도를 볼 때에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국어시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쨌든 한강이라는 단어 자체에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경제나 산업화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대표되는 단어가 바로 한강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요, 그냥 넘어갈게.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했을 때 이 양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전부 다 모두 다 모아서 대표하는 단어로 양식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네. 단어는 먹을 것을 뜻하는 양식이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환경들 모두를 다 대표하는 표현이 양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밥 주세요 라고 쉽게 표현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에는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쵸? 의가 필요하죠. 먹는 것도 필요해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가 사는 집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라는 기도는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 좀 주세요,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게 필요하냐,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저 좀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간구를요 조금 세분하면 두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겠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겸손의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은혜가 지금 2명, 3명 있어요. 그죠? 은혜 김은혜가 있고 또 주은혜가 오늘 안 왔네? 네, 주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을요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분하는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특별 은혜라고 할 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특별 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이 특별 은혜예요. 쉬우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일반 은혜. 일반 은혜.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죠. 일반 은혜가 뭘까요? 네. 특별 은혜와는 좀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특별 은혜가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믿는 이제 소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창조의 선물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기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 일반 은혜요?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예술들은 의식주를 포함해서 이 양식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이에요? 특별이에요? 일반입니다. 똑똑하네.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네 번째 강구는요, 일반 은혜에 대한 강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강구가 바로 네 번째 강구입니다. 이 강구는요, 세상 그 누구도 해야 되는 강구이지만 우리와는 다르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아버지에게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일반 은혜에만 너무 집착하면요, 아주 심각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에게 뜻대로 받는 것보다 내 관심, 내 욕심, 내 욕망만 채우려고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성공, 건강, 부자, 돈, 미용,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뭐랄까요? 사람 받는 거 뭐라고 하죠? 인정.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일반 은혜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다른 것들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반대되는 극단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를 금욕주의, 고행주의라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의 삶을 살기도 해요.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고행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 네, 저는 여러분 금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해요? 아니, 간헐적 단식 그런 거 말고, 단식 말고 금식하시냐고, 해보신 적 있냐고요. 네. 제가 정말로 금식할 때는요, 제가 진짜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했던 가장 최근에 금식이 기도하기 위해 했던 금식이 뭐였냐면요, 작년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청년들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자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제일 큰 요 근래 했던 금식이었어요. 이게 저를 이제 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금식에 대한 저는 분명한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고행하고 금욕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때로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금식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금식은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 육체의 일, 내가 지금 꾸려가고 있는 내 육체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육체의 일로, 육신의 일로 내 믿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고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제 금식이라든지 고행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금식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일부러 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예수님이 간구하셨죠? 양식. 양식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뭡니까? 일용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유식한 척 좀 할게요. 헬라어로, 성경의 언어로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억하지 마. 네.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 쓰였을까요? 3번. 이야, 대단한데? 아닙니다. 한 번 쓰였습니다. 딱 한 번 쓰였어요. 신기하죠? 딱 한 번,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이 단어가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기도문에 붙어 있고요. 뭘 이야기할 때 붙어 있어요?
양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야지 이제 양식으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이 뜻입니다. 하루하루에 딱 맞는, 알맞는, 오늘을 위한 생존에 딱 걸맞는, 이 뜻이 바로 일용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다가 다른 단어를 다 안 썼으면은 마음껏 막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간구하라, 배고프다고 해라, 밥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에게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뜻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더 먹고 싶은 마음, 저보고 웃는 거 아니죠?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필요 이상으로 더 입고 싶은 마음들, 필요 이상으로 더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양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 것들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다 저버리고 세상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더 먹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더 너희가 손에 쥐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만큼만, 너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너가 딱 죽지 않을 수 있는 만큼만, 너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만큼만 간구하라는 이야기고 그만큼만 손에 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일용할 만큼만 너가 구해야 되니까 내일 것까지 구하지 말고 오늘 하루 것까지만 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너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달라고 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해 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배부르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뭐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서 진짜 그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자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안 된 이유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특별하게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자였었으면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전부 다 부자로 안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받은 것만큼은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부자가 안 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준비가 됐을라나? 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혹시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두려우니 내가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살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두려우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기독교만큼 균형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행과 금욕만을 요구하지 않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의 것들을 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뭔가 입신양명해가지고 뭔가 부자가 되고 정말 떵떵거려 사는 것이 정말로 선하고 바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나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내 삶에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 매일매일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면서 그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의 매일은, 저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이 간구를 몇 번 하라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네 번째 간구에서는요, 제가 지금 양식이라는 단어 살펴봤고요, 일용할이라는 단어 살펴봤어요. 혹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네, 한번 크게 외쳐주실래요? 보신 분들은? 무슨 단어예요?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기도문에 흐르는 코드를 눈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는요, 은연중에 뭘 강조해요? 우리를 많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우리 고백은 또 뭐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밥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라고 할 때에, 외칠 때에 이것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모두가 함께 의식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고 이웃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만 간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필요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같이 간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누군가도 굶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필요한 만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용할 만큼의 양식이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 앞에 다 꺼내놨고요, 이걸 가지고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 부족하고 형편이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이걸 이야기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도 살펴보라는 이야기고요. 혹은 굶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직접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밥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얼만큼이요? 일용할 만큼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거고,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초점이 누구한테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요,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이에요, 정말로.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이상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그게 때로는 어쩔 때는 이제 뭐 훈장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쁨이 될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인생, 길고 긴 인생들을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기 위해, 손에 쥐기 위해서 여러분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긴 인생 걸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많이 잡는 거, 더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거,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거, 더 많이 내 배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이고요, 일용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편하게 얼마든지 간구하고 외치고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기도만을 해야 된다는 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한 명만을 위한 배부르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발버둥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삶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못 받아도 어떻고 조금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을 은혜에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욱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양육받는 사람들만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요? 온전하게 되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완전과 온전은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완전이라고요? 온전이라고요?
온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은 의미가 잘 안 와닿아요. 온전이라는 단어를요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mature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숙한. 그래서 저는 와인을 잘 모르는데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네, 되게 젊은 나이에 네, 되게 고상하시네. 젊은 나이에 와인 좋아하시고. 네, 여러분 와인을 어떻게 뭐 등급을 매긴다거나 어떤 그 맛을 결정할 때 와인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mature 와인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와인이고 그 뭐 등급이 높은 와인이고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와인을 할 때는 mature 와인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 뜻입니다. 성숙한 와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mature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향기가 아주 짙은 맛이 깊게 배어있는 진한 이런 뜻이 matur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위한 간구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내가 먼저 도와주고 살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청년들 지금 한 80여 명 정도 모여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성숙함이 이런 깊고 진한 향기가 맛이 여러분의 삶에서 물씬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맡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또 이게 뭐 또 냄새 맡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졸려서 그런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